열왕기상 2장 26절서부터 35절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나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되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반역을 도모했던 아도니아를 처형한 후에 이제 다윗의 유언대로 처벌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저 표면적으로 보면은 정치 이야기지만 정치 이야기만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건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 솔로몬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을 처형을 합니다. 이 아비아달이 누구냐? 26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이라고 하죠. 제사장 아비아달. 아비아달은 다윗을 도와서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다윗의 신앙과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열심 가운데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잃어버렸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그 자리에 아비아달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다윗을 중심으로서 다시 한번 왕국이 든든해질 때도 아비아달이 참 신앙적인 면을 담당하여서 활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비아달이 이제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도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으로 실패한 상대편에 섰다. 그랬기 때문에 처형되었다.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실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것이라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아도니아를 도와서 무엇을 도모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라면은 이렇게 실패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 하지 마라, 솔로몬이다 라고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제서라도 돌이켜서 이 아도니아를 만류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랬더라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뭐냐? 결국 하나님께 여쭙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운 게 또 실패의 이유가 되었던 거예요. 열왕기상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아도니아가 요압과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라는 표현으로 그들의 연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의했다 그랬죠. 모의했다 그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세 사람이 비밀리에 함께 하여서 거기서 계략을 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이 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작당한 것을 모이다라는 이 단어로 표현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아뢰었다, 구하였다,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실패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그것을 먼저 우선시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바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길이 형통의 길 그리고 승리의 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야기는 요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을 도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아도니아가 반란을 실패했을 때 그 아도니아가 제단에 뿔을 붙들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살려줬죠. 제단의 뿔이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목숨을 구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 긍휼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압이 동일하게 제단의 뿔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제단의 뿔을 붙든 것을 보면서 브나야가 이 솔로몬에게 돌아와서 이래서 내가 처리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럴 때 솔로몬이 뭐라 그러느냐, 아니다, 네가 가서 그를 끄집어내다가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솔로몬이 그냥 화가 나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 21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는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이라 라고 말입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은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그 이유 때문에 다윗이 처형해라 라고 명령했다고 말입니다. 다윗과 평화협정을 맺은 아브넬이었습니다. 죽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전쟁이 아니었어요. 아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등용하려고 했는데 전시 상황도 아닌데 이 아마사를 죽인 것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처벌되지 않았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그 억울하게 죽인 것을 인해서 요압도 벌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갚음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어요. 요압이 다윗의 시대에 떵떵거리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가 지은 죄가 돌아오듯이 오늘 우리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는 반드시 우리가 정산해야 됩니다. 주님의 날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죄와 우리 삶을 다 정산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을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삶으로 오늘을 사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삶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을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가 되시며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